105페이지 넘겨보시면 야고보서 문자 속에 문제와 답이라는 그 내용 속에 아까 허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허탄한 사람. 자, 105강에 없는데요? 그 뒤에 거 있어요. 문자 속에 저희가 105, 문제와 답. 105 앞에. 네. 자,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0번 봐보세요. 10번 그 뒤에요. 뒤에 네, 오케이. 10번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10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자, 1번 뭐라고 써있어요?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 아멘.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써있어요? 저를 주기를 영을 양을 잡는 믿음으로 네. 그 다음에 2번은 가로 속에 뭐라고 써있어요? 믿음으로. 1번은 행위. 그러면 1번과 2번 중 어떤 게 답이에요? 2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2번이 긴 것 같죠?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1번이 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는 1번이 답인지 2번이 답인지를 몰랐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2번이 답인 것은 뭐예요? 이유가 왜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인 것은 그 위에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양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것은 무슨 의라고요? 자기의 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의 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행위를 말하고 자기 의를 말하고 또 한 가지 더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잖아요. 예수를. 그래서 자기 의예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자기의 의가 써 있고 하나님의 의가 문장마다 다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 가지 법을 써놓고 우리에게 요구한 법은 무슨 법이라고 써있어요? 자유의 율법 1번은 뭐예요? 온 율법. 온 율법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자유의 법이에요. 자유의 법. 왜 자유의 법이 율법의 반대일까요? 하나만 목소리에 써있어요. 하나만 못 지켜도 다 어긴게 되고. 자, 온 율법에 대해서 야고보 저자는 뭐라고 써놨어요? 지킬 수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라. 하나만 못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든 율법이 몇 율법을 가지예요? 613. 네? 613. 그렇게 많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야고보 저자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지킬 수 없는 법을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써놓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무슨 법을 써놨어요? 12절에다가 자유의 법. 자유의 법을 써놨잖아요. 자유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법이 자유의 법이에요. 그러면 자유의 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자유의 법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자유의 법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자유의 법과 율법을 써놨고 두 개. 그래놓고 율법은 나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써놓고 자유의 법은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자유의 법을 가진 자들처럼 뭐 하라? 행하라고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생명의 씨를 낳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이걸 못 나면 뭐라고 써 있어요? 행하여 거의 죽은 믿음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율법을 가졌느냐, 자유의 법을 가졌느냐. 새 성경과 현 성경이 이게 자유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써 있는데, 자유의 법은 율법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자유한 거예요. 자,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가 틀려요? 자유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 그 북한도 자유인민공화국이에요. 그 자유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리냐? 어떻게 틀리냐? 자유라고 말은 써놨지만 자유가 없는 자유고, 그렇죠? 율법이라고 기록했지만 지킬 수 없는 법이고, 자유의 율법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에 그 자유가 없는데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법을 떠나야 돼요. 떠나서 어디로 와야 돼? 어디로 오면 가장 빨라요? 한국, 중국, 대한민국. 베트남으로 오는 것이 빠르다 1번, 철책선을 넘어오는 것이 빠르다 2번. 어떤 게 답이에요? 철책선을 못 넘어오니까 답이 아니에요. 베트남으로 멀지만 그쪽으로 오는 게 답이에요. 이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해봐. 알아듣기 쉽게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 여권을 받아야 주민등록증을 한국에서 주는 주민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증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증이에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에 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체류자. 율법 체류자. 표현 잘하셨어요. 율법 체류. 자유의 땅에 있지만 그는 안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걸리면 가는 거예요? 한국 경찰에 걸리면 가는 거예요. 주민증을 가졌어요. 그러면 주민증을 가지면 누가 지켜줘요? 누가 지켜줘요? 빨리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정부. 경찰이 지켜줘요. 경찰이. 주민증을 가지면 경찰이 지켜줘요. 자, 우리가 자유의 법을 가지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자유의 법을 가지면 누가 지켜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뒤로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요. 우리가 강의하면 성령님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뒤에서 손 들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성령이란 말을 처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라고만 해야 성령이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을 어디 지진 났을 때 조절인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나를 책임져요? 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죠. 그건 확실해요? 네. 어디에가 그런 근거가 있어요? 이거 세상 끝날 때까지라고 항상 오케이, 그 말이 있어요. 요한이 하는 말 하나 대박.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끝날까지 이게 나와 함께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들려요. 그런데 구체적인 말이 있어요. 구체적인 말은 어떤 말이 구체적인 말이라고 하냐면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마귀도 손못대기. 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요. 네, 만지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금지법을 내려요? 접근 금지. 접근 금지법. 누가 나를 접근 못해요? 마귀가. 몇 미터까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몇 미터까지? 우리나라도 아버지 목사님과 아들 목사가 싸웠어요. 법적으로 접근 금지라는데 300m 안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럼 마귀는 우리 몇 미터까지 오지 말도록 돼 있을까요? 네? 내가 염려하는 범위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마귀가 항상 나를 접근해서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질병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접근 금지법을 내가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강수 목사님 얘기 오실 확률이요 1%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아세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기로 약속을 했고 네.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요. 예,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도 올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그럴 때쯤에 좀 8월달 지나서 예. 8월달 지나서 뭐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잘 생각이 안 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 자 목사님이 제가 가서 강의할 때 예. 야구옷을 듣고 예. 확 뒤집어졌어요. 예. 속이 예. 아 저렇게 나도 야구옷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네. 그 마음이 며칠이면 없어진지 아세요? 일주일이면 3일이면 없어져요. 3일이면 나에게서 없어졌거든요. 뭐 또 잊어버린지 아세요? 나하고 만났던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만나려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한 분이 와서 만나고 왔어요. 안양에 와요. 한 달에 2번 만나래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다음 만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저한테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나라에 관한 걸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천지예요. 야고보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 야고보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말도 있고요. 우의 것을 구하라. 우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야고보서의 1장부터 5장까지 한 20번 써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의 의가 안 보이는지 아세요? 야고보서에 하나님 의가 많이 쓰는 안 보이는 이유를 아시고 거기에 어떤 문제에 걸려있냐면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는 말 때문에 우리 정강수 박사님이 네. 늦게라도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결정적일 때 전화 받고 나가시잖아요. 하나 누구 들었네? 워낙 바쁜 그러니까 사람인데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강수 목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이강수 목사님 말고 정강수 이강수 박사님. 목사님 왜 오시는 아, 거예요? 네. 마음 한마디 하시고 그 이야기가 들어오실 거예요. 다른 데로 빠진 것은 할 말 다 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오시지 않는 분은 오시도록 내가 전화를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오시면 이제 다음에는 안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인천을 갈 수도 있어요. 왜 가야 되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과 이렇게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 오게 하는 데는 이 야고보서를 듣게 하는 데는 이제 우리 이지고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여기 오셨어요. 2번. 이 운동하는 몸 식도 안 하고 땀 흘린 그 옷 그대로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냐면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시면 우리 차로 오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그래서 그 분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분을 최대한 편하게 해줘요. 선배. 편하게. 그래서 이분이 여기 오셔갖고 가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에 가가지고 꼬리곰탕을 먹는데 도마인탕을 먹는데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걸 다 먹었는데 5일 동안 냄새 나는 거예요 입에서. 얼마나 맛있어?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고 어디 가서 또 추어탕 또 먹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저분을 이렇게 운동으로 이렇게 하고 저분은 나를 뭘로 죽이려고 하냐면 먹는 걸로 잡아. 먹는 걸 갖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 에스더 변 에스더 목사님. 변 에스더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오늘 여기 오시면 어떤 것을 들을 걸로 기대하고 오셨어요? 거기에 제가 딱 답을 드릴게요. 저기 제가 네. 여기 야고보서에 대해서 아주 혁명적인 그런 그 말씀이 쏟아질 테니까 네. 기대하고 오시라고 했으니까요. 네. 목사님이 다음에 오시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예. 아니 근데 한번 오면서 뵌 것 같아요. 아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여성 총회장 출신이라 아 여성 요 단체를 많이 이렇게 예. 자 이제 예. 아주 그냥 다음에 꼭 오시게 할 책임은 지금부터 우리 부총장님한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를 야고보서를 대해서 백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강수 박사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 정강수 목사님이 왜 저 박사님이 여기를 오셨는가를 한 2-3분만 스피치하도록 할게요. 네. 그게 낫겠죠. 이거 쓰셔보세요.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 역시 선배는 틀려. 작아서 오신지 며칠 됐다고 분명 10년 됐다고 이렇게 마이크를 안 줬는데 이렇게 마이크까지 주셔서 그 목사님 좀 쉬게 해드려요. 너무 3시간 동안 연속 강의하시니까 아침에 20월 또 따져서 가르치시고 오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실 텐데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오는 목적은 우리 전국 시민단체 청년합회 부회장 되시는 상임 부회장 되시는 이용룡 목사님 때문에 왔는데 그 전에도 우리 목사님 한번 뵀었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인사드리러 왔는데 야고보서에서 변혜수 목사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라고 할 때 행함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 잘 모르시잖아 정확하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교리상으로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나 그 행함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행함은 뭐냐? 뭐 선행과 구제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높은 최고의 법, 최고의 행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멘.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천국 시민권으로 만들어서 천국 시민자가 되도록 그래서 아까 자유의 율법은 많이 자는 자유의 법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다 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99%는 동감이 가고요. 이제 1%가 남았습니다. 1%는 확실히 되면은 저도 막 이걸 전파하려고 해요. 우리 부총장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걸 전파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그거 나왔으니까 이번 7월 27일 딱
일주일 후인가요? 6일 후에 평택 미군 기지에 여러분들 좀 다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군 철수 반대하는 그 좌파 집회가 있어요. 2시부터. 우리는 1시 정도 전에 가가지고 이건 철수 반대하는 좌파? 좌파 모임이 2만 5천 명이 그 동원돼요. 사람들이 이건 철수 반대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헷갈리는. 일단 1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씩 받고 오기 때문에 미군 2만 철수하는 5천 명은 말이에요. 무조건 철수하는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휴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 7월 27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7월 27일 걔네들은 일당 15만 원, 20만 원 받으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좌파 애들은 그게 동원되는데 미군 철수하라고 막 몰아붙이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오후 1시까지 평택역으로 오시면 우리가 셔틀버스로 이렇게 미군 기지 앞에 방어선을 치도록 인간 벽을 만들도록 그쪽은 인간 띠로 2만 5천 명 또 미군 기지를 둘러싼다는데 우리는 인간 벽으로 1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10만 명이 올지 안 올지.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 되는 우리 말에 자,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여기 변 목사님이 오셔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제가 물어볼 필요 없이 오늘 야고보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야고보서가 행위의 복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이 두 개가 딱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어떤 문장이 있느냐면 어떤 문장? 가난한 자에게 홀로선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지 아니하면 그런 문자가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 뭐냐고? 구제. 이제 구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구제하는 문제와 플러스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게요. 자, 어떻게 보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써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행위의 열매가 행위의 열매예요. 행위의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뭘로 맺어져요? 뭐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26절에 26절 한번 읽어봐요.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을 이렇게 접속시켜 놨잖아요. WBC 41명의 신학자가 그 신학 주석을 썼는데 거기는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함과 믿음은 어떤 관계냐? 육체와 호흡과의 관계라고. 그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랬죠? 근데 믿음과 행함을 지금부터 제가 분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분리를 하냐?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저자는 뭐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김경식 목사님 말고 그 카코 목사님 야고보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에 2장에 네? 1장에 2장에 뭐라고 했어요? 1장이나 2장이냐? 2장. 저분은 성경을 다 외우니까 1장이냐 2장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간단해요. 뭐라고 써있냐? 2장 14절에 뭘까요? 2장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무슨 믿음이 유익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만 써있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너는 믿음을 보여. 믿음에 대해서 무엇도 믿고 떤다고 써있어요. 귀신들 귀신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믿고 떤다는 거예요. 믿잖아, 믿어. 믿고 떨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믿음이 없으면 기쁘 싫었어. 믿음이 없으면. 기쁘 싫었어. 그러면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뺀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믿음을 인정한 말이에요, 인정 안 한 말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야고보도요, 예수 생명을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예수 생명.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다고 입술로만 혀로 말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면 진실이 뭐예요? 진실은 호박씨가, 진실한 호박씨는 뭐가 있어야 진실한 거예요? 호박이 나오는 거에 진실한 거예요. 호박이 안 나오면 그 진실한 호박이에요. 달걀은 진실한 거. 행하면 뭐예요? 달걀. 달걀은 진실하려면 병아리가 나와야 진실한 거예요. 예, 거짓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까 허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깡통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개, 돼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육체 덩어리예요. 육체 덩어리면 개나 돼지나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생명을 물질로 얻는 것처럼, 합쳐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때문에. 근데 야고보서 말하기 전에 바울은 물질과 하늘의 생명을 어떻게 구분해요? 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구제해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을 이게 허경영이가 많이 써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맞아요, 안 맞아요 하지 않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맞습니까? 그러면 야고보 저자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물질과 믿음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줘야, 입을 것을 줘야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앞에다 말해놓고,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메시지는 뭐냐면, 물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겠죠. 네. 그리고 물질을 나눠주는 그 자체가 하늘의 주어가 아니고 이 땅의 주어예요. 그럼 하늘의 주어는 뭐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땅에서 온 것이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질을, 입을 것을,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위에서 온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에다 포함해야 산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 생명을 나눠주려면
물질을 나눠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죠. 예. 우리 변호사님 맞죠? 물질을 나눠주려면 물질을 나눠줘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와 같이라고 써 있어요. 물질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게 하늘의 생명을 나눠주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물질의 문제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눠주려면 한 나라의 생명을 나눠주란 말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말이 하늘 생명을 나눠주란 말이 나와요? 그 2장 8절에 써요. 2장 8절에 하늘 생명을 나눠주란 말이 2장 8절에 있다니까요. 어떤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아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은 뭐예요? 정의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죠. 그렇죠?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2장 8절에 야고보 저자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나합처럼 하라고 써 있어요. 나합처럼. 나합이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족, 형제, 친척들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이 물질을 아들 이삭한테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지금.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사망 가운데 생명을 옮기는데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분명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주어야. 하늘의 주어라니까요. 그러면 땅의 것을 써놓은 것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인용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이강수 목사 믿어집니까? 아멘. 네. 아멘 해놓고 다음에가 딴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라고 써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는 행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자, 야고보 저자가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이란 말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는데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해요. 지금 허탄한 사람. 아까 허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우리 변 목사님은 허탄한 사람이 지금 뭐인지 몰라요. 설명 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허탄한 사람은 핸드폰에 비유하면 초기화된 핸드폰. 초기화된 깡통 핸드폰은 전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신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교신이 안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탄한 깡통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허탄한 사람이냐? 예, 허탄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생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을 못 나는 것이 허탄한 사람. 죽어 있는 거. 자, 핸드폰은 핸드폰인데 배터리가 없고 초기화돼 있으면 정보가 죽어 있으면 지워져 있으면 전화가 안 돼. 그렇죠? 전화가 우리끼리만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하고 안 돼요. 이 허탄한 사람아라고 저기 야고보서에 써 있기 때문에 허탄한 사람은 생명이 일단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먹을 걸 줬어요. 그러면 생명이 생깁니까? 생명이 생긴다고 보세요. 생명이 생기는 거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위에서 온다라고 어디 써 있어요? 하고 보세요. 1장 17절 진짜. 네. 1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은사와 은혜는 위에서 온다. 은사와 은혜는 위에서 오는데 그 위는 얼마나 높은 곳이라고 써 있어요? 얼마나 높은 곳이라고는 안 써 있는데 양호 어쩌다가 그 곳은 뭐가 없다고 1장 17절 써놨어요. 우리 가본 없다니. 그림자가 회전하는 그림자. 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곳은 이 태양계 안에 어디예요? 네, 태양계 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면 그 1장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곳이라 했는데 그곳은 어디요 그러면? 우주의 중심. 네, 일단 태양계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태양계 안에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가장 늦게 진행된 곳이 어디예요? 태양계 안에 여러 가지 그 위성 중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가장 늦게 돌아가는 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구? 네, 천왕성이에요. 천왕성. 천왕성은 낮과 밤이 회전이 몇 년 만에 된 줄 아세요? 42년 만에 바꿔져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42년 만에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몇 시간 만에 바꿔져요? 회전하는 24시간. 그림자가. 네. 24시간. 회전하는 그림자가 한 바퀴 우리가 돌려면 몇 시간 걸려요? 24시간. 네. 밤 시간은 그림자가 안 보이니까 낮 시간만 봐야 되잖아요. 12시간?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침에 저녁까지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 정도 돼요? 12시간? 12시간? 네. 해진 시간은 그림자가 안 보이니까 그 시간을 빼면 한 6시간 내지 8시간이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보여요. 제가 그런 예를 드렸을 거예요. 오늘 배원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위에서 뭐가 온다고요? 은사와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우주 안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곳은 어떤 환경으로 가야 회전하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지 아세요? 낮과 밤이 없이 항상 낮이어야 돼요. 낮이어야 되는데 태양보다 80억 배 밝은 별이 있어요. 태양보다. 예. 그건 햇빛보다 더 밝은 것은 7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주에 지금 이 발명하는 과학자들이 이 태양보다 수억만 배가 밝으면 그것은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것이 천국일까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조성하시는데 그 은사와 은혜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곳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위에서 왔다고 하는 말을 가장 야고보서에 구체적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위에서 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2장 2장 몇 절? 10 몇 절? 18절. 18절? 네. 2장 17절부터요. 18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산상수훈 팔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산상수훈 팔복이 2장 17절부터 18절 안에가 산상수훈 팔복이 그 단어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 팔복이 또 1장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들어있어요?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이 팔복이 2번 들어있어요. 2번. 왜 2번 들어있느냐? 팔복이 압축을 하면 뭐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팔복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팔복을 압축해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천국. 오케이. 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천국 얻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 김양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성령제 목사 생각이니까 하지 말아야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거 아시죠? 바이올린은 진짜 비싼 고급 바이올린의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그랜드 피아노가 같은 나무고 바이올린은 진짜 비싸고 좋은 바이올린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드는 바이올린은 굉장히 비싸. 왜 비싸? 비싼 것은 무엇 때문에 비싸요? 나무가 세세하고 숨기술도 있어요. 예, 그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왜 비싸냐? 그 사람 이름 때문에, 만든 사람 이름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그 바이올린을. 근데 바이올린을 최초로 그 비싼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어디서 나무를 채취하냐면 3,000m 이상에 되는 이런 잡목, 아주 추워서 뜨는 그런 아주 높은 산에서 잡목을 베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이거를 바이올린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거기서 이제 음이 공명이 나오는 거예요. 공명돼서 나오잖아요. 공명돼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코 속에서는 우리 이광수 목사님처럼 저런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데 우리 코 속에서는 음이 틀어지는 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자 같은 그런 가수는 코가 적은데 코 속이 공명이 굉장히 좋대요. 이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콧구멍이 속에 공명이 좋은 공명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코가 잘생기고 봐야 돼요. 노래를 잘하려면.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그 나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쇠 줄이 들어가야 돼요. 철사가 들어가야 그러면 철사를 들어가서 소리가 좋게 납니까? 거기에 뭘로 이렇게 문질러요? 네? 이게 미는 걸 뭐라 그래요? 활인데 활을 뭘로 만들지 않은 사람? 말꼬리로 만들어요. 말꼬리로 만들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키우면 뭔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처음에? 말소리? 말 울음소리가 나요. 말 울음소리가. 왜 말 울음소리가 나요? 말꼬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소리가 어떻게 나요? 피아노를 키면 높은 음소리가 어떻게 나잖아요. 한번 소리 김경호 목사님 맛이야 정확해. 김경식 목사님이 해보셨나요? 김 목사님이 잘 내셔요. 그 우리 김경식 목사님 잘 내셔요. 언제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서 들었어요. 같이 탔다고.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속에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저자가 이렇게 압축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의미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잘 만들어진 바이올린인지 뭘로 만들어진 것인지 몰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는 것은 왜 알까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읽어본 사람하고 안 읽어본 사람하고 뭐가 틀려요? 알고 모르는 차이예요. 제가 그랜드 피아노도 이야기했는데 그랜드 피아노는 단풍나무로 15겹을 압축해놔서 그랜드 피아노.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공력을 들여서 압축을 해놨냐? 좋은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피아노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아시나요? 피아노는 어떻게 소리가 나요? 망치로 스프링을 때려서 난 소리예요. 그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소리가. 바이올린은 말꼬리로 첫단을 문질러서 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망치로 피아노는 스프링을 때려서 나요. 그런데 스프링을 때리는데 무슨 망치예요? 쇠망치가 아니라 손망치예요. 손망치로 때리는데 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까요? 그 속에서? 나무가 네.
굉장히 많은 멜로디의 선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이올린처럼 그런 음은 피아노는 못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옷을 볼 때 제가 야구옷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바이올린이나 그랜드 피아노보다 더 속에 기술적인 것들이 더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 보여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쓰고 연필을 내놨는데 2장 20절에 야고보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해요. 허탄한 사람아 누가 해요? 야고보 제자가 허탄한 사람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허탄한 사람 네가요. 네가 알기로는 네가란 말이 어디에 써있냐면 19절에 써있어요. 네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뭘로 됐다고 써있어요? 아들을 드림 이삭을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고 너는 알고 있지 않냐고. 누가? 야고보가 허탄한 사람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성목사는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냐. 그런데 한글로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19절에 내라고 너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라고. 내가가 아니고 너가 내가요. 내가. 너가. 네가 알고 있기로는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 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그 다음 절에 허탄한 사람아. 네, 허탄한 사람하고 써 그 다음에 평안이 없는지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그까지는 그 다음에 뭐라 했냐고요.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밑에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 자, 행함으로 우리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여기로 의롭다. 네. 의롭다. 어디에?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문장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무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 믿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삭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거의 믿음이에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와 뭐가 답이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우리 변 목사님을 위해서 했는데 변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못 들었어요. 네. 자. 핵심적일 때 나갔다 오시구만. 네. 다시 한 번만 더 한번 해주세요. 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있잖아요. 제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는 것, 1번. 2번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양을 준비한다. 2번. 어떤 것이 답이라고 했어요? 2번이 답이죠. 그럼 이것만 알면 다 끝난 거야. 2번이라고 우리 변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2번이 답이죠.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뭘로 됐다고 되어 있어요? 행위로 됐어요? 믿음으로 됐어요? 믿음. 예.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행위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이제야라고 말을 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는 어떤 때예요? 네. 양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한다. 이것을 말로 했잖아요. 행동으로는 언제 했어요? 행동으로. 이삭과의 대화, 아들 이삭과의 대화. 자, 하나님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나도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며칠 전에 모리아산에 오면서 이삭과 대화한 속에 아들을 지금 죽이러 모리아산에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하나 있냐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아들을 죽여서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증명을 할게요. 아브라함 사건 갖고 증명하면 헷갈리니까 뭘 갖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엘리야. 자, 엘리야가 뭘 했냐면 자기 노력으로 사렙답 가물을 먹게 했어요. 기도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사렙답 애아들을 살렸어요. 죽어가는 애아들 살렸어요. 그 다음에 850대 1로 선지자들하고 이방신의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거에 또 뭐 있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럼 대단하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엘리야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이걸 말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가르쳐 주기 쉬운데 그걸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 이 4가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누가 땅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왜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 기회를 드리니라고. 기회를 드리려고. 기회를 기운이라고 뭐만 나온가 알아보려고. 기회를 드린다는 기회를. 신입생 먼저 기회를 드리니라고. 기회를 먼저 드리려고. 신입생한테 근데 신입생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 변 목사님이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모르니까 공부해가지고 모르니까 안 했다. 당신들 뭔 공부했냐? 자, 이 땅의 것이라고 말을 못해요.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걸 땅의 것이라고 말을 못해. 땅의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야고보서 5장에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느냐면, 자, 병든 자를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 내가 김경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저한테 다음 이 설교 공부 시간에는 야고보서의 5장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바로 카톡으로 답을 해줘버렸어요. 답을 해줬는데 김경규 목사님 카톡에 답이 뭐라고 왔어요? 카톡이 지워진 거예요. 예? 같은 지원해서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졌어요? 네, 소멸이라는 거 보면. 다 지워버렸대요. 잘 지워버리 나누면. 근데 지웠는데 네. 지웠으면 어디가 거기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나오고 오랜 식으로 하면 또 복구가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남아 있는 거 나한테. 내가 보냈으니까 나한테 남아 있지. 그런데 읽어봤으면 머릿속에 나오는 거 아니야. 예. 제가 한번 읽어봐봐요. 카톡에. 내가 지금 녹화 중이죠. 카톡에 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목사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허탄한 사람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강의 때는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저자의 저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부탁해요. 평안한 주일 되세요. 뭔 의도에 대해서요? 저자에게 이집을 하고 답장이 왔어요. 저자의 젖을 의도. 하늘 생명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동일한 문장 형식이다. 15절 건강한 영과 육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 생명도 얻게 하듯 육체의 병도 낫게 한다. 17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았다가 비가 오게 됐다. 땅의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다. 메시지 핵심은 진리에서 떠난 자이다. 병을 기도하여 고쳐주고 비를 기도하여 열매 맺게 또 육에 땅의 것이지만 진리에서 떠난 자를 진리 안으로 돌아서게 하여 하늘의 열매를 맺게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 주어 병 고치고 비가 오고 열매 맺고 하늘의 주어는 진리에서 떠난 자 사망의 생명으로 요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엑스사이즈 원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지혜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앞에서 있는 사람 안 어려워요. 그 앞에 계신 우리 저기 변 목사님 어려웠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금 야고보 저자가 나합에 대해서도 헷갈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헷갈리고 물질에 대해서 헷갈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와서 땅의 열매가 맺어졌죠. 그럼 땅의 열매가 맺은 것은 땅의 열매니까 두말 할 것 없이 땅의 것이어야. 그런데 왜 헷갈리냐면은 비가 위에서 왔으니까 위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에서는 은사와 은혜가 위에서 온 것이지 비는 은사와 은혜가 기여야 아니에요. 아내가 히브리서에는 비도 안 믿는 사람에게 고루고루 주셔요. 그런데 고루고루 주는데 목적이 뭐예요? 땅의 열매를 맺게 해서 줘요. 그런데 땅의 열매를 앞에다가 써놓고 야고보서 5장에는 마지막에 무엇을 써놨느냐면은 하늘의 열매를 써놨어요. 누가? 야고보 저자는 하늘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진리에서 떠난 자들 누가 아시고 하늘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야고보가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진리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러면 떠난 자가 돌아오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다가 비가 오면 땅의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진리에서 떠난 자가 돌아오면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열매와 땅의 열매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무슨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나합과 똑같이 욥과 똑같이 생명에 관한 문제에 걸려 있는 자기 생명. 이 생명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죽기로 로뎀나무 네. 밑에서. 로뎀나무 어디에 걸려 있냐고? 로뎀나무 가지에 걸려 있어 생명이. 가지. 로뎀나무 가지에 걸려 있잖아요. 어디에 걸려 있냐 하니까 걸릴 때는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지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동나무 밑에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지금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해요? 죽여달라. 죽여달라고. 분명히 죽여달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지금 이삭을 죽여 아들을 죽이라고 해요. 나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무슨 문제에 걸려 있는 거야? 생사 문제. 생명의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욥은 어떻게 걸려 있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 질병으로 쳐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욥은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물들에게
지금 생명에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를 전부 다 문제가 되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결했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를. 아브라함 아까 공부를 했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생명에 자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냐고. 양으로 해결했잖아요. 양으로. 그렇죠? 여호와 이레 양으로. 예. 그 다음에 나합은 어떻게 해결해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예. 사자를 보내서 누구를 위해서 보내요? 저나 자기를 위해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믿어요?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엘리야는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께서 입 좀 다물고 계셔. 가만히 저는 입 다물라고 내가 매일 이야기하는데 왜 입을 못 다문 줄 아세요? 아는 건 얘기. 예. 은혜에 빠지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시는 것도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예. 통제가 안 돼. 우리가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 하도록 좀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아니 시간 절약하려고 아, 그러지. 자신감.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나와요. 이게 바로 대답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죠. 미국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는 다음에 한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묻고자 할 때 내가 말할 때도 준비해야 돼. 그런데 내가 물어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만 맨날 이야기해도 지금은 주 예수를 믿어서 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면요, 전론과래가 다리 소아마비가 기도에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60년대 일어난 사건이 그게 일어난대요. 우리나라는 잘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이 일어나지만 예수가 이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안진병이가 일어나야 누가 믿어요? 그 동네 사람이 믿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갔는데 거기에 그 부흥사협의회 뭐 상임회장이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일어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 믿겠다 했는데 그 예수 믿겠다 하더라면 한 3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 땅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소망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듣고 귀가 닫아가지고 아는 대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평안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는데 막혀버리면, 이해가 안 가버리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아까 엘리야에게는 누가 찾아갔다고요? 천사가 뭘 가지고 갔어요? 고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잖아요. 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지 아시죠? 네. 편의점이 없으니까 갖다 줘요. 네. 죽겠다고 하니까 죽지 않게 하려면 먹여야지. 뭘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 죽을 수 없어 하고 도시락을 천사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엘리야가 얼마나 그 여행을 멀리 한지 아세요? 400km? 40. 밤낮 40주야를 400km. 걸어서 350km를 걸어요. 350km. 이게 350km면 부산도 서울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급스러운 도시락이었으면 먹는 문제로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는다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었어? 이세벨에게 쫓겨서 죽는다고 한 거예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예.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한 이유를 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경외, 대답이 빨리 안 나오죠. 경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약속 어디까지 네.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믿자. 안 믿어서 그러면 안 믿는 그 발언이 뭐예요? 말 한마디. 이제야 뭐 이스마엘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안 믿는 발언의 한마디가 뭐냐?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그거 말하는 이스마엘은 잘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그렇게 말하면 무슨 포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포라고 해요? 삼천포. 네,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마디는 이제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는데 안 믿는 한마디가 있어요. 웃거나 비웃은 거. 네? 웃거나 비웃은 거. 웃고 비슷한 것도 단어가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있어. 이스마엘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어예요. 그 언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예.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알면 오늘 끝. 자꾸 연기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면 네.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 아들 준다는데 약속을 거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죽는 거죠. 약속의 운영이 죽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앞에 무슨 자가 붙어요? 믿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게 해야 되잖아요. 믿게 하는데 안 믿기 때문에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굶어먹을 끌고 가야 돼. 안 믿으니까. 네. 단편을 지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대를 끊으라 그래요. 아들 죽이라 하잖아요. 아들 죽이라 하죠? 그럼 아들을 죽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안 믿은 것이 회복돼요. 어떻게 회복돼? 회복된 말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해야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 누가 물어봤어요? 아들 이삭이 이삭. 뭐라고 물어봤어요? 양이 어딨냐? 원제들이 양이 어딨냐? 양은 어디냐?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양을 준비한다고 믿었는데 이삭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삭도 믿었죠. 못 믿었죠? 안 믿었지. 이삭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강수 박사님이 말하셨어. 뭐라 했다고요? 이삭도 믿었다고 보는 거예요.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반다고 안 믿었다고 해요. 네. 예, 믿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코만이 있죠. 예? 안 믿었으면 양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겠지. 그때까지 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묶어야 돼요? 꽁꽁 묶어야지. 꽁꽁 묶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림에 보면 어떻게 묶었던가요? 대충 묶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제 하는데 오늘 우리 이제 오신 분들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야란 말이 들어갔어요. 100세 때와 116세 때 사이에 이제야란 말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야 이전에는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경외하지 않았다. 믿지 않고. 안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믿었기 때문에 이제야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야.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문제를 내겠어요. 이삭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실수한 것이 있어요. 이삭도. 그 일생의 총망라에서 이야기를 언제 실수해요, 이삭이? 야곱, 이삭 사건. 아니 저기 야곱 예수 사건. 아내를 아내를 누이라면요? 예수 사건 다시 이야기해봐요. 자기 아내를 아내로 하지 않아. 누이라면요? 아내를 누이라면 아내라고 저밖에 몰라요. 그거 아브라함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예. 저밖에 몰라요. 저밖에 모른다고 이거. 아니 이삭의 사건은 예.
아들 그 계보에서 예수와 그 야곱 그 사건이 아니에요? 쌍둥이 사건? 그 사건 그게 맞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해봐.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이 못 알아봐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거는 안 이삭의 알아봐요. 실수는 예. 그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그쪽으로 이렇게 그 계보가 족보가 갈 건데 그게 이삭의 실수가 아니고 리브가의 실수죠. 제가 한마디로 눈이 어두워졌지, 눈이. 리브가의 아내의 실수. 자 여기는 리브가의 실수다. 네가 애서냐? 예? 네? 네가 애서냐? 네가 애서냐? 네가 애서냐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지. 눈이 어두워. 자 이제 그 앞뒤를 딱 잘라불고 네가 애서냐 하고 우리인데 강포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강포 목사님 이름이 두자라. 어떤 내용도 앞뒤 잘라불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셔요. 저는 원래. 예.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삭이 최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지금 누구에게 후계자로 장남으로 복을 축복을 하려고 생각해요. 에서에게 하려고. 에서에게 착각. 하겠다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가 입으로 말해야 그 생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뭐라고? 네가 애서냐 하고서 축복하려고. 야곱한테 내가 애서. 네가 애서냐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또 했어요. 무슨 말을 해? 애서한테 용서를 잡아서. 별미를 가져라. 별미를 잡아라 하기 전에 그 전에 실수한 건 뭐냐면은 에서에게 뭘 잡아오라고요? 사냥해 오라고요. 찬양해요. 사냥해 오면 그걸 먹고 뭐 하려고? 축복하겠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냥해 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구분을 해야 되냐면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 오라고 해서 사냥을 가는 동안에 리브가가 염소 새끼 2마리를 야곱에게 잡아오라 하지. 잡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잡아오면 그걸 별미로 남편 이삭한테 줘서 축복을 누구에게 받게 하려고? 야곱에게. 야곱에게 받게 하려고. 자, 야곱에게 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야곱이 뭐라 하면 들어가 야곱이 갖고 들어가면서 뭐라 하면 야곱이 가지고 별미를 갖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고요. 내가 보고커녕 저주반. 저주를 받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도 야곱이 일대일대 실수예요. 자, 아브라함의 실수 이야기했고 이삭의 실수를 이야기했는데 이삭의 큰 실수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별미를 갖고 들어간 야곱에게 아까 각고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네가 뭐냐고요? 애서냐? 내가 애서냐? 네가 애서냐? 내 아들 애서냐? 애서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왜 실수예요? 인본주의 생각으로. 이삭의 생각은 누구에게 장남의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육적 장남에서. 에서에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네가 에서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사냥을 내 보냈고 별미가 벌써 빨리 들어왔지만 네가 진짜 내 아들이 에서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에서로 저희다. 얘 아버지 에서로 쓴 거예요. 자, 거짓말을 몇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하고. 세 사람. 리브가하고 네 사람. 야곱. 야곱하고 두 사람이 하고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 얘 서로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자, 우리 목사님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 지난 기회에 못한 거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잘한 거죠. 이게 이제 뭐 섭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잘 못한 거지요. 잘 못한 거죠. 그 네. 리브가 그래서 평생 야곱 보지도 못하고 죽고 네. 이거도 거기서 시작됐는데 그렇게 안 했어도 우리는 이제 섭리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 방법은 자동으로 만약에 야곱에게
축복이 간다면 그렇게 안 했어도 갔을 거야. 빨리 저기 그랬지만 안 했어. 네, 그게 거짓말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내부가가 네.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진행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한 것이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한 것이 잘못이다. 네. 그렇게 안 했어도 섭리로 갔을 거다 이 말이지 지금. 그렇지만 안 자, 했어. 우리 목사님. 이광수 목사님. 저는 이광수 목사님. 이광수 목사님. 광수가 두 분이라서 정교세 목사님. 자, 오케이. 저는 그 거짓말을 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거라고 봐야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어디 목사님들 모이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 지금 여기 지금 이삭이 잘못한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나 모세가 실수한 것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무슨 실수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실수예요. 그러면 모세가 실수한 실수는 뭐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실수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실수한 실수는 무슨 실수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실수예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그 원한은 뭐냐? 그가 태중에 있을 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네. 그러면은 이 말은 리브가는 알고 있는데 이삭은 지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치매 걸린 거죠. 뭐 그러면 치매.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네. 그러면 문제가 남편에게 생겼을 때는 그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도대로 예, 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밀고 나가는 문제에 누구를 속이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남편 이삭을 남편을 속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남편을 속이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의 경륜대로 가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자, 아브라함이 사이기에서 부인을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그러면 사이기에서 누이라고 한 것은 누이라고 했어도 그 바로가 부인을 돌려줄 것이니까 누이라고 했다 하면 그건 억지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 때문에 누이라고 했어요? 자기 살려. 죽을까 해요. 죽을까 해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고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삭이 금방 한 8시간도 안 돼서 회개해버려요. 이삭이. 회개한 내용을 아신 거예요. 우리 각부 목사님 아신 거예요. 이삭이 회개한 내용. 이삭이 지금 네가 에서냐 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나에게 남을 복은 없냐고 하니까 네. 이것이 잘못 본질을 짚었다고 알잖아요. 이삭이. 인정했죠. 이삭이 그 자리에서 회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때 이제 깨닫고 인정한 거예요. 회개하는 내용을 나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말로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를 어떻게 해요? 그가 회개하는 내용은 이렇게 해요. 앞으로 너희 형제 중에 주는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여요. 이 형제 중에 이 집안의 창고에 포도주와 곡식을 누구에게 공급한다? 야곱에게 공급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예요. 과거에는 몇 시간 전에는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경륜이에요. 에서에게 축복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역사해버려요? 리브가를 통해서 거짓말하게 한 거죠. 그보다 더 한 거 있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거짓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눈을 멀게 해버렸어. 오케이. 그 말이 답이에요. 눈을 에서가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으셔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해버려야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고 분가를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인지 형인지 알 수 있는 것이 특별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털을 갖다가 털을 만지든 변장이 음성은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제가 왜 이삭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야곱과 또 누가 있어요? 야곱 아들 요셉, 예, 유다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유다의 아들 요셉과 또 누구 있어요? 아 요셉과 또 누구 있냐? 왜냐면 예. 요셉의 베냐민 그거가 같이 형제죠. 요셉과 요셉의 아들 둘? 예. 네. 에브라? 아니 여기 뭐야? 에브라임 문한테 문학생. 네. 이제 그 문제까지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족장들은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점을 성경 제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성경 제자가 말하는 대로 아는 것이 크게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것은 족장들은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글을 믿고 누구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네. 족장처럼 그 되니까 주인공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회개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있다 못 들어갔잖아요. 뭐 기록에 지어달라고 하는 모세가 회개한 내용이 뭔지를 알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마지막 120세 죽기 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네. 네. 들어가게 하려면 눈도 밝고 네. 청년처럼 눈도 밝고 선이 여기요. 네. 한마디로 끝났어요. 네? 선이 여기. 네. 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문제를 120세 되어서 글로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자기가 못이 같다고 눈이 감다. 눈이 성해요. 몸은 몸도 건장해. 건강해요. 네. 이 글을 썼어요. 120세에 죽어가기 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잘 안 보이죠? 그게 회개로 봐야 돼. 네. 그것이 회개예요. 네. 눈이 밝은 이유는 뭐예요? 그 가나안을 보게 한다. 가나안을 올 수 있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려면 눈이 밝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야곱은 이삭은 누구하고 반대예요? 에서 모세하고 반대. 모세하고. 예. 그는 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형 동생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무슨 방법이 눈을 멀게 했어. 눈을 멀게. 예.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연관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